하십시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되었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 누구라 돼 있어요? 무드셀라입니다. 몇 살 사는지 아세요? 969세. 1000년을 조금 못 살았습니다. 조금만 안타깝죠. 31년만 더 살면 1000년을 넘을 수 있는데 966세. 그렇게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거북이. 예. 거북이가 지금 현존하는 거북이 중에 가장 많은 나이가 많은 거북이가 180세랍니다. 사실 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80세가. 이거 180년에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 현존한 나무 중에 생물 중에 가장 오래 사는 게 나무인데 나무 중에 가장 오래 사는 나무가 몇 년을 살고 있냐면 4,900년 살고 있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나무가 소나무가. 근데 저도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트를 잘라봐야 되는데 자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신빙성 없는데 근데 이 나무 미국에 있는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래 가장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몇 년 이름을 무드셀라 소나무라고 썼답니다.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무드셀라니까. 근데 결국 이렇게 많이 살아도 결국은 죽겠죠. 네. 이게 결국은 이 모든 생명체는 다 유한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유한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이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끝이 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이제 광야의 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책이죠.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바로 마지막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고통도 많았습니다. 아픔도 많았습니다. 근데 기쁨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이었다면 아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일주일 만에 가지 못하고 40년을 돌아야 되는 이 범죄함으로 40년을 돌아야 되는 그 아픔이 가장 컸을 겁니다. 이제 그 아픔의 시간이 거의 끝나갔습니다. 이제 40년이 찼습니다. 40년이 차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선물로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땅을 받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다 이제 직전에 왔는데 두 가지 문제가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는 이 땅에 분배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째는 지도자가 바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의 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원래 이 땅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몇 개의 지파로 되어 있죠? 몇 명의 아들로 되어 있죠? 12명의 아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한 아들마다 한 지파를 이루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모여서 한 지파를 이루어서 이게 12지파의 동맹체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죠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분배받냐면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 수대로 비례해가지고 그 지파별로 인구가 많은 지파별이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각 지파별로 한 지파 이렇게 땅이 분배되면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문별로 아마 제비뽑기를 그때 하지 않았을까. 제비뽑기가 언제 쓰였는지 모르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비뽑기를 했다 보니까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면 그 땅은 그 지파 안에서 제비를 뽑아서 각 가문별로 각 가정별로 이게 할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각 지파들로 할당된 이 땅은 절대로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한번 넘어가면 나중에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시 그 지파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토지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나온 사건인데 그 사건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 있는데,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식들이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 없으면 대를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없었죠. 예.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뭐냐 하면 남자여야 돼요, 남자. 아들이어야 돼요, 아들. 근데 이 집안은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이 집안은 지금 땅을 못 받게 생긴 거예요, 슬로보앗의 5 딸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모세 앞에 나오는 겁니다. 모세요,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땅을 못 받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또 땅을 주십시오. 모세가 들어보니까 딱해야 안 딱해냐? 되게 딱하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40년 이상 고생했는데 아들이 없다고 땅을 못 받으니 얼마나 딱합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겠다 하면서 기도하러 가서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그들이 맞다. 그들에게 딸이라도 바꾸어서, 법을 바꾸어서 땅을 줘라. 이렇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땅을 받는다는 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 그러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면서 달라고 했을까요? 그냥 밀부터 살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 땅의 문제는요, 생존권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땅과 유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토지거든요. 토지, 흙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흙과 얼마나 지금 친하고 흙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좀 보고 있어요. 다 콘크리트로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못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사실은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요, 그 땅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해 가라고 하는 생존권의 문제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채소와 모든 이 소산물이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땅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땅은 정말 정직해요. 땅은 너무 정직해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농부가 뿌린 씨앗대로, 농부가 뿌린 눈물의 땀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만 물 안 줘보세요. 다 말라 죽습니다. 너무 정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직업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농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영화요. 가장 정직한 직업이 있다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정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뿌린 대로 거두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게 농부가 아닐까 싶어요. 농부의 땀은 땅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후도 받쳐주고 뭐 그래야겠지만, 정직하게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정직하게 한다면 사람에게 그렇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생존권이에요, 생존권. 그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진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땅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생존권의 문제도 있지만, 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땅이 어디 땅이에요? 지금 애굽 땅이에요, 광야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즉 약속으로 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은 땅을 주셨어요, 땅을. 그래서 땅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의 땅에 이들이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자신의 명분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땅을 받지 못할 때 그 축복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그걸 받지 못하면 제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그곳에 가서 한 지분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가문에, 우리가 비록 여자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빌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나중에 땅의 문제가 우리 민수기 마지막 장에 보면, 36장에 보면 또 있다, 이 문제가 나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또 나와요. 똑같은 문제가.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이제 딸들이 이 땅을 갖잖아요. 나중에 마지막 장에 가면 이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할 때
므낫세 지파 말고 다른 지파의 남자랑 결혼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땅이 어디로 가겠까요? 그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축복이 그만큼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파에게 주었던 이 땅들을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결정하냐면 그러면 너희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지 말고 오직 너희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하는 그 문제를 줍니다. 왜요? 그만큼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 사람을 복을 주시지만 그 사람을 복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는 것이 바로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가나안 땅,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그것이 땅이거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간 거예요. 그 어디 다른 무슨 추상적인 공간으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인터넷 스페이스 어떤 그런 곳에 간 게 아니에요. 한 지점을 선택하셔서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중에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그 지점을 축복해 주셔서 그곳에 당신의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땅의 축복입니다. 축복받은 땅은 축복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또 저주를 받고 우리가 막 죄를 지으면 그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표현되냐면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한 땅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토해낼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결국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다른 민족이 와서 좀 표현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땅이 토해낸다고 해요. 토해낸다.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8가지 복을 중에서 이런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도요 다른 얘기 하지 않으시고 다른 뭐 많은 것 중에 그가 돈을 많이 벌 것이고 이렇게 아니고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이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세여 우리에게도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에 원래는 안 되지만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안 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셨던 법을 바꾸셔서 그 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셔서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당신의 법까지도 바꾸시면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폐위당하는 겁니다. 폐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지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폐위시킨 게 아니고 이걸 하나님이 폐위시켜줬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19장까지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끌고 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금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안타까운 사건이 이거예요. 저는 사실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바림산이라고 하는 것은 느보산입니다.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가면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해라는 곳이 굉장히 이게 고도가 낮아요. 해수면보다 더 낮습니다. 이게 지하예요. 이게. 해수면 200m인가 그 정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산이 또 옆에가 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 높은 산 중에 하나가 느보산이에요. 그 느보산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거기 가서 그 가나안 땅을 한번 쭉 보고 거기서 죽으래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 끌고 와가지고 이들을 그 광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거기서 그거 한번 보고 죽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 같으면요 아마 땡깡 엄청 부렸을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내가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것 봐 내가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되게 모세가 안타까운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해요.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요. 차라리 읽어봅시다. 네. 차라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조안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야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고생은 직살해 하고 열매는 딴 사람이 먹게 해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이 백성 제가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이끌어왔던 이 200만이 되는 이 백성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 같은 지도자 한 명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세우세요. 근데 하나님 세우시는데 그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세우는 기준을 보니까 우리가 모세를 주목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부르시는데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안에 뭐가 있대요? 영이 머문대. 영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피릿, 그러니까 우리 그 진규 형제 아들 큰아들 이름이 뭐죠? 루하죠. 루하. 그거예요. 그게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루하라고 바꾼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또 다른 뜻은 바람. 생기야 불어와라 할 때 이것도 루아흐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 이게 다 루아흐입니다. 이름 잘 졌어요. 루하. 하나님의 영이 머문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머물기도 하고 되게 좀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바람이 머물기도 하고 생기가 머물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이런 표현이니까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그럼 우리 안에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가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이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결국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걸출한 인물 아닙니까? 모세는 엄청난 걸출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의 출발은 어땠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하나님이 모세 부르실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던 그거 아닙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어쩌자고 이 백성들이 나한테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닷물을 향하라 했을 때 그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를 기도하니까 내리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저
정말 작은 사람이죠. 나중에 보면요, 두려워 떨고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지. 모세에게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있긴 해요, 솔직히. 모세 한 번만 더 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지고 마치 교황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황이 각 나라마다 내릴 때마다, 그 비행기에서 내릴 때마다 하는 행동 아시죠? 뭘 하죠? 그 나라의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 나라의 땅에 입을 대며 축복하며 키스를 합니다. 그 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해요. 아니, 그런 것처럼 모세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키스하고 거기서 죽지. 그렇죠? 그것도 못 해보고 저기서 그냥 바라만 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 모세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건너갔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보다도 더 모세가 더 가까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만일 그걸 발견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그 무덤 보려고 막 전 세계에서 모여들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당신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이 일은 모세든지 여호수아든지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약 백성들 아닙니까? 이 언약 백성들의 삶은 끊임없이 계속 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떤 환경에서라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을 뻔했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직접 바꾸셔서 그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이후에 걸출한 지도자가 없어서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그 모든 일들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가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적용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세와 맺었던 옛 언약, 이 언약의 구약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무슨 땅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혈통으로가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유대인이 누렸던, 이스라엘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가 동등하게,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우리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이 놀라운 이 교훈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혈통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이걸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있어서 참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언약 백성들, 차라리 저는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구약 백성들의 삶이 우리보다 더 쉬웠을 것이다. 왜요? 그들에겐 제사법이 있었어요. 힘들면 가서 물리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돼요.
성전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우리는 제사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동물 제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동물 제사 이런 걸 보면 눈에 보이면 탁 드리면 되겠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 왜 이렇게 많은지 계속해서 죄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풀어내야 되는데 죄가 우리를 하여금 뭐 합니까? 절대 기도하지 마. 해줘. 언약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종종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종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삶을 살았는데 너무 자주 끊어지고 거의 매일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언약 백성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안 보이시냐? 이 중요한 시기에 왜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는 거냐? 여러분, 지금 실제로 포기한 사람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지금 수많은 동지들이 지금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이 믿음의 길들을 포기한 자들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일하심이 내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고 그리고 나의 고통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선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모세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추앙받던 모세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방법으로 거두어 가시죠.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더 크다. 너의 인생의 그 아픔보다도 내가 더 크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바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이 시련의 연속 가운데 넘어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시련이 확 다가오면 나만 보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게 나만 보여요. 내 문제만 보이고 남도 안 보여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문제도 안 보이고 나만 보여요. 이게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들어가서 버텨내면, 인내하고 지라시 버텨내면 그 하나님이 보여요. 그 하나님이 보이면 그 다음에 내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알면 나를 통해서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차츰차츰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한테 어떤 분이 카톡으로 시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지금 그 시가 저한테 너무나 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래간만에 여러분 시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리바이벌 나갈 테니까. 이거 누가 지은 시인가 좀 찾아봤더니 무명의 시인이더라고요. 그냥 읽겠습니다. 제목: 오늘 아침 가을바람에 꽃잎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차창바람 서늘에 가을인가 했더니 그리움이더라. 그리움 이 녀석
와락 안았더니 눈물이더라. 세월 안고 그리움의 눈물 흘렸더니 아, 빛났던 사랑이더라.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는 표정이네. 다시 한번 읽어야겠네요.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좀 빨리 읽을게요. 네. 꽃잎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찬바람 서늘에 가을인가 했더니 그리움이더라. 그리움 이 녀석 와락 안았더니 눈물이더라. 세월 안고 그리움의 눈물을 흘렸더니 아, 빛났던 사랑이더라. 뭐 시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그 마음이 있죠. 그 세월의 그 긴박, 그 어려운 그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그 고통의 문제를 안고 또 와락 안고 안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 인생의 눈물과 그리움이라는 게 뭐예요? 회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환.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 그럼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 보이잖아요. 나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것을 뚫고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한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수술하셔가지고 그 어머니 이제 수술 간병 때문에 선교 현장을 잠깐 내려놓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정말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가 남편과의 갈등과 평생 그 외도의 문제로 힘들어하셨어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육체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뚫고 일어나서 그 아들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번에 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힘들면 그렇게 된다네요. 힘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불평과 원망하는데 돌아보니 이 어머니가 기도했던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극한 표현으로 우리 인간의 아픔 가운데 우리 자신만 보여주는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걸 끝까지 뚫고 나가면, 물론 그 어머니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박선교사님 어머니예요. 이 과정을 끝까지 뚫고 나가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에 잡혔던 그 이면수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가 2년 6개월을 정말 영문도 모르게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그 북한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면서 100여 차례 거기서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 다 갖다 줬던 사람인데, 공화국의 원수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잡아서 2년 6개월 무기징역을 치렀어요. 그래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분이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지만 그분이 갑작스럽게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풀려나기 15분 전에 자기가 풀려난다는 걸 알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풀려나와서 지금 제가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거 하시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자기가 그 인생을 통해서 다 이해가 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나한테 일을 하게 하실지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조만간 한국에 들어오신답니다. 여러분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 한번 또 초청해서 말씀 들어봅시다.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제가 어떤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북한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그 어떤 선교회죠. 선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인데, 그 선교회에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선교회가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어떤 분이냐면, 중국에서 우리가 센터를 하듯이 중국에서 센터를 통해서 거기서 우리 탈북하신 분들을 거기서 성경을 양육해서 이제 이렇게 구출하는 그 작업을 하는데, 이분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막판에 이분이 잡히신 거예요. 사모님과 아이들은 다 빠져나오고 이분만 먼저 보내고, 이분만 이제 청도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청도공항에서 잡힌 겁니다.
근데 이 잡혀서 웬만하면 풀어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드 때문에 지금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중국이. 그래서 중국도 지금 그런다는 겁니다. 당신은 사드용이다. 완전 잡힌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이게 한 10여 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재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재판도 지금 안 하면서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 성기사님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 학생이었거든요. 갑자기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든 빼주십시오 했는데 그 강의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오면서 목사님 저 기억 안 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사모님이신 거예요. 사모님이 제 강의를 듣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난 분이 만났으니까 사모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한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사모님도 황망한 거죠. 아이들은 지금 이제 7살, 9살 막 커야 돼서 막 나 아빠가 필요한 때에 아빠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그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한 며칠 전에 큰아이가 세면대 가서 화장실에서 양치질 하다가 갑자기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울어? 그랬더니 아빠 보고 싶어.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가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뚫고 나가야 될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나마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과정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이제부터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에게 주었던 그 사명 남편에게 넘겼는데 이제 그 사명을 다시 자기가 받아서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을 우리가 도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 가정은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과해낼 때에 와라 끌어안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깊이 읽고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도 바꾸어서 땅을 주시고 모세가 바뀌어도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를 또 주시고 당신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물며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겠냐 이겁니다. 와라 끌어안는 겁니다. 남편을 끌어안습니다. 아내를 끌어안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끌어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대가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그거 끌어안습니다. 날 계속해서 짓누르는 과거의 아픔들 그거 끌어안습니다. 안을 때 그 아픔이 느껴지죠. 왜 우리가 서로를 안으면 아픔이 느껴지니까. 그런 아픔을 안고요. 우리가 그 눈을 하늘을 향해 두는 겁니다. 안고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깊이 읽고 당신의 약속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때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고통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잃어버리지 말고 걸어갈 때 모세에게 집중했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고 딸들에게도 변하여 그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만끽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